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죄를 세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세탁하시는 하나님.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요새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은 30분 안에 땀이 나고 옷이 좀 축축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땀으로 더러우신 옷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밖에 외출하고 왔습니다. 이제 옷을 벗어놓고 다음날 땀으로 더러우신 옷을 말려서 입는다. 아니면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세탁한다. 어느 쪽입니까? 좀 미른 곰탱이는 땀으로 더러우신 걸 말려서 다음날 다시 입겠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또 세탁하고 그렇게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름철일수록 물로 자주 씻어야 됩니다. 몸도 자주 씻어야 되고 옷도 자주 씻어야 됩니다. 자주 씻지 않고 땀에 찌들면은 냄새가 나고 더러워집니다. 찌든 때는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는 강력한 세제가 필요하지요. 간혹이 아니고 한 번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름에 한 번 이렇게 입던 와이셔츠를 어떻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농장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여름에 입으려고 꺼내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야 되나 입어야 되나, 그러니까 표백제를 써가지고 세탁을 하면 보고 그게 지워지면 입는 거고 안 지워지면 버려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찌든 때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찌든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아담 이후에, 역사 이후에 이 가장 찌든 때, 인간의 죄악이 가장 찌든 때입니다. 이렇게 찌든 때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옷이 1년만 이렇게 묵혀놔도 그게 찌들어가지고 지워지지 않는데, 이 역사 이래로 또 여러분들이 막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찌든 때가 어떻게 지워지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때를 지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전문 세탁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세탁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죄를 세탁하시는 전문 기술자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하는 질문 2장 17절, 두 번째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 2장 17절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 성경이 소개하는데, 지금 말라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로운 분입니까?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선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선하게 보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를, 오히려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선하게 보신다.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빈정대고 그렇게 지금 무시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공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시킨다고, 이 죄를 벌하고 그 다음에 이 의인들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없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은 저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건강하고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느냐? 이거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은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비웃고 조롱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세상의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거 오늘날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악이 존재하는 거 볼 때, 저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하는 거 볼 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은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고 악한 놈들이 이렇게 설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지금 세상도 조롱합니다. 이런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2장 17절 초반부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언어 폭력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언어 폭력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말했다 그러고 이 사기치지 않는 사람에게 너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언어 폭력이잖아요. 예. 거짓말하지도 않고 사기도 치지 않은데 너는 거짓말쟁이고 너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듣는 사람이 이거는 완전히 열받는 거죠. 언어 폭력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원망하고 타다는 이런 말도 해서도 안 되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런 말하면서 무심코 하나님을 이렇게 막 농담거리로 삼아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항상 엄중하게 공정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이방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권력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나라가 강성해져 가지고 주위 나라를 압제하고 그렇게 멸망시키고 나라가 커지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아수리의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침략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방은 저렇게 번성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렇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분위기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보면은 어찌하여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박국서 내용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말라기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고 공의로운 분이라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한 자를 참아보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이 이렇게 번성하도록 놔두고 있습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죽이고 약탈하고 삼키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못 보는 척 하십니까?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고 질문한 것이고, 말라기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는 것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렇게 어떻게 악인이 날뛸 수 있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있다면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도 흔히 있는 질문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하박국보다 말라기보다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누구누구 저놈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름은 거론하지만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냥 돈만 잘 벌고 권력만 얻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
불평, 질문도 우리에게 스스로 매일매일 스스럼 없이 나오게 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런 탄식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한 면만 보고 있는 주관적인 질문이란,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조롱하는 언어 폭력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주관적으로 보면은 다 자기가 옳은 사람이에요. 누가 물어보세요. 자기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전부 자기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노조 막 이게 데모하고 할 때 노조원들이 물어보세요. 다 자기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업 경영하는 사람 가 물어보세요. 다 자기 옳은 거예요.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옳게 하는데 노조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노조원들 말 들어보면은 우리는 옳게 하는데 이 기업 사장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도 똑같잖아요. 안방에 가서 들어보면은 누구의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서 들어보면은 누구 말이 맞아요? 며느리 말이 맞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다 자기가 옳아요. 그다음에 이 속담이 오늘을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안방에 가 들으면은 며느리 말이 맞고, 싱크대 앞에 가 들으면은 시어머니 말이 맞고. 예. 자기 주관으로 보면은 자기는 다 옳은 거예요. 상대방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탓하기 전에, 세상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3장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첫 번째, 타락한 질서를 바로 세울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스라엘의 질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왜 세상이 엉망진창입니까?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답변이, 그래, 내가 그러면은 사자를 보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어그러진 질서, 무질서한 모든 타락한 거 내가 바로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무너진 공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앞에 사자는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지자를 보내는 것, 세례요한을 보내는 것이고, 뒤에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매매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이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의의를 제기할 거 아닙니까? 왜 약속대로 하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왜 약속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 언약에 근거한 정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다시 말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 원본을 딱 보여주고, 원본을 보여주고 계약을 이렇게 했고 여기 이런 특약사항이 있는데 지금 누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언약의 사자가 와서 계약서 원본을 펴놓고 누가 잘못한 것인지 분명히 바로 잡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약속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누가 잘못한 건지 계약서 원본을 펴놓고 잘못한 것을 분명히 바로 잡겠다. 그러면 됐냐? 공의를 분명히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가리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삐뚤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행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의 근거에서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잘못을 고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의 잘못을 고쳐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세탁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죄를 세탁하신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또 철에 녹이 쓸고 더러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그냥 뭐 하이타에 넣어가지고 막 열심히 닦고 한다고 이게 지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다시 녹여가지고 물숨을 다 제거하고 정금같이 수능같이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금을 녹여가지고 은을 녹여서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금을 내는 그런 불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세탁하는 세탁자의 잿물과 같다.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을 태워버리면, 불로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못 쓰는 거죠. 바로 이게 못 쓰는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 그건 멸망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건, 아니 못 쓰겠다, 불로 태워버리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더러워진 옷을 버리지 않고 태우지 않고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용할까? 그때는 하나님이 불로 태우지 아니하고, 불로 태우면 지옥이니까 불로 태우지 아니하고 잿물로 그 모든 흔적을 다 깨끗하게 치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잿물이라는 말 뭔지 여러분 아세요? 예, 저는 여기 이 말라기서 읽을 때마다 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고, 아우 친숙한 단어, 마음에 아주 친숙한 단어가 이 잿물입니다. 잿물. 제가 간혹 내 나이가 140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내 나이가 문화적인 나이가 140이냐면은 헛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지금 한번 들어보면은 한 140은 됐겠구나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잿물, 저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는 이 옛날 어른들이 다 이게 무명옷을 입었잖아요. 다 흰 거. 그러니까 여름에 또 농사 일하고 하면은 막 흙도 묻고 막 땀도 묻고 굉장히 더러우시잖아요. 근데 그걸 깨끗하게 이게 빨래를 해야 돼요. 그 남자들이 깨끗한 옷 입고 나갈 때 깨끗하게 빨래하지 않으면은요, 그 집에 있는 여자는 욕 티바지기로 먹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옷도 제대로 안 입혀가지고 더럽게 해서 내보내느냐고 욕 티바지기로 먹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명예는 남자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여자의 명예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집에서 그 더러운 걸 다 지워야 돼요. 하여튼 다 지워야 돼요. 그래서 제 어릴 기억에, 어린부단 기억에는 이 콩대 같은 것을 태워가지고 그 재를 받아가지고 물을 내려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세탁을 합니다. 한 140은 살아야 알죠. 이 정도 얘기는. 예. 그런데 그게 세탁이 잘 안 돼요, 그게. 그런데 농촌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양잿물이 등장한 거예요, 양잿물이. 와,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완전히 막 자동 세탁기 등장한 것 똑같아요. 양잿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무명옷을 막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삶을 때 양잿물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삶으면은 하얗게 표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양잿물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마솥에 옷 넣고 삶을 때 뒤에 가서 양잿물 가져온다라 하면은 제가 양철로 된 그릇 하나 들고 집게 들고 가가지고 양잿물을 집게로 집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 넣으면은 표백이 딱 됩니다. 그런데 양잿물을 손으로 만지면은 손이 타버립니다. 강력한 화학물질이에요, 이게. 강력한 화학물질. 그러니까 양잿물이 등장하면서 이 할머니나 시골에 빨래하는 사람들의 짐을 엄청나게 덜어준 거예요. 이게 막 혁신입니다, 혁신. 이거 스마트폰 생긴 거가 똑같은 혁신이에요, 이게. 그런데 옛날에 제 어릴 때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간혹 열받아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 종종 쓰는 게 양잿물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 양잿물을 먹었는데 뭐 양잿물이 넘어가다가 목에서 타가지고 목이 타버려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목이 타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도 간혹 있다는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잿물, 가마솥에 더러워진 옷을 넣고 막 삶을 때 거기에 양잿물을 넣어가지고 삶으면은 옷이 하얗게 표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표백자의 잿물과 같다. 금속 녹슨 거 이거 할 때는 용광 넣어가지고 확 녹여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불과 같고, 더러워진 옷을 세탁할 때는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그냥 양잿물 넣어가지고 팍 삶아가지고 깨끗하게 표백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2절에서 말한 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먼저 이스라엘의 더러운 죄악을 불로 태워버리고 양잿물로 깨끗하게 제거하겠다. 이것이 2절에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세탁한 후에 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먼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소통하는 통로를 깨끗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물을 드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아무리 뭐가 잘 돼도 소통하는 통로가 더러워지면은 이게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의 수돗물을 마시는데 수돗물이 아무리 저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도 오는 통로가 다 이게 관이 썩어버리고 막 흙이 들어오고 녹슬었으면은 깨끗한 물이 올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이 더럽다면은 그 그릇, 그 음식을 여러분들 깨끗하게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식당에 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음식을 딱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보니까 그릇이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막 말라붙은 이 찌꺼기가 그릇에 붙어 있어요. 또 옆에 보니까 또 막 머리카락이 하나 또 걸쳐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음식 먹겠습니까? 예, 안 먹죠.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 올려가지고 이 식당이 이 문제라고 그다음부터 식당 문 닫아야 돼 이제. 그래 되면은. 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내도 그 통로가 더러우시면은, 그릇이 더러우시면은 이게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셔서 먼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탁한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옛날처럼 깨끗하게 그 제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깨끗하게 세탁했다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식을 내가지고 대접을 하니까 이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음식을 대접하면은 이게 예의가 아니고 지금 더러워서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과거에는 세탁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드렸는가? 그 과거에 이스라엘이 드린 제물을 말라기서 1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눈먼 희생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고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할 때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내게 말고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이걸 너희 기뻐 받으신지. 총독에게도 드리지 못하는 상한 것,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했다고 말하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라기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냥 나중에 음식을 먹고 이제 과일을 이제 후식으로 과일을 내는데 여러분들 어디가 복숭아 좀 다 썩은 거 한 반줄 썩은 거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좀 싸게 샀는데 썩기는 했지만은 맛은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그러면은 그 대접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겠습니까? 그거 너나 먹어라. 썩은 거 너나 먹어라. 손님을 대접할 때는 그래도 제일 싱싱하고 제일 깨끗한 걸 내놓잖아요. 반쯤 썩은 거 갖다 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라면을 끓였는데 막 저녁에 끓여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이거 좀 붓긴 했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 대접 안 하는 게 낫죠. 손님 대접하고 욕 티바지로 먹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이걸 기뻐 받는지. 이런 것을 드리고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말라기 1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받지도 않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다 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이 죄로 더러워졌는데 그 손으로 드리는 제물을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릇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1장 8절은 드리는 제물이 더러워진 거고 1장 10절은 드리는 그릇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그 제물을 받겠느냐. 그릇이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그 음식을 먹겠느냐.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느냐, 이걸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아무리 문제 열정적으로 드려도 우리의 마음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우면은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릇이 깨끗하냐? 내가 드리는 그릇이 깨끗하냐?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냐? 내 마음에 죄가 남아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예배를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헛것이에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날마다 더러운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제물이라고 드리고 더러운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예배한다고 그거 하나님 역겹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거니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에 담아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약에 가면은 바울사가 그걸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어떤 거는 금그릇이고 어떤 건 은그릇이고 어떤 건 나무그릇 질그릇 그게 많이 있는데 주인이 어떤 걸 쓰겠느냐. 금그릇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주인이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너 자신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뭐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를 타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한탄하는데, 물론 뭐 한탄되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금수저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은수저도 중요한 게 아니고 흙수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놔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은수저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세탁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는 자들로 바뀌어졌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는 자로 바뀌어졌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스라엘의 한 불평은 뭡니까? 결국은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 더러운 옷이 왜 나를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편한 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옷이 여러 개 있는데 요사이는 뭐 단벌 신사 없지요. 옷이 하도 이제 이 옷이 싸고 좋은 옷들이 질이 많이 나와가지고 값은 보니까 옷 질은 차이가 없는데 이 상표 뭐 붙는 데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상표 어떤 거 붙으면 비싸지고 어떤 상표들은 싸지고 내용은 사실 똑같은데, 그래서 옷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어떤 옷을 입습니까? 땀에 찌들은 더러운 옷을 입겠습니까? 세탁한 깨끗한 옷을 입겠습니까? 깨끗한 걸 입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불평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왜 언약 백성을 쓰지 않고 엉뚱한 사람 씁니까? 하나님 답변이 뭐냐? 너희들은 죄로 더러워졌어. 너희들은 죄로 더러우신 거야. 왜 하나님 우리 그릇을 쓰지 않습니까? 난 그릇인데 왜 하나님 내 그릇을 쓰지 않습니까? 너희 그릇은 더러우신 거야. 하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평은 왜 우리 옷을 쓰지 않습니까? 왜 우리 그릇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너희 옷은 더러우신 옷이고 너희 그릇은 더러우신 거야. 그러니까 쓰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세탁하고 설거지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천지를 뒤집고 막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내 존재가,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깨끗한 삶이 되는 것. 그러면은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천지를 뒤집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에서 제거할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제거할 죄악을 5절에서 구체적으로 쭉 열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5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세탁소에 가서 세탁물을 맡길 때 치워야 될 때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기름때가 막 묻었어요. 이거 세탁소 맡기게 돼 있네. 세탁소 그냥 갖다 주지 않고 세탁소 맡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 옷 여기 요거 좀 깨끗이 지워주세요. 그러면은 세탁물을 받는 분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스티커를 딱 붙이잖아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세탁소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미국에서부터 그렇게 종종 해봤어요. 이거 딱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세탁하는 분은 특별히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세탁을 하죠. 나중에 옷 찾을 때 그 부분 딱 확인하잖아요. 지워졌나 안 지워졌나. 그것이 바로 5절이에요. 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탁하는데, 이스라엘의 옷이라면, 이스라엘의 그릇이라면 어떤 죄를 특별히 지워야 되는가, 그 열거하는 항목이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이런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제거하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에, 5절에 이런 죄를 제거한 다음에 6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구원을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죄악을 깨끗이 세탁한 후에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6절에 분명히 선포하죠. 너희가 소멸되지 않아. 너희 구원받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절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세탁한 후에, 죄를 세탁한 후에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분명히 지키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과 악행으로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구원할 때 약속했으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더러워지고 아무리 악을 행해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나 죄로 더러워진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서 구원하겠다. 불과 같이 불로 태우고 표백제로 삶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구원하겠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제거한 다음에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 제거하시고 기쁨 가운데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있습니다. 절대 죄를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설교 가운데 계속 회개하라고 마음에 있는 죄악을 계속 충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불 속에 넣어가지고 태워버립니다. 그 죄를 태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잿물을 넣어가지고 가마솥에 삶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합니다. 내가 끝까지 버티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죄를 제거할 것이고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죄를 제거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신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받습니다. 택한 자는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경고할 때 회개하면은 기쁨으로 구원받지만은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무시하면은 하나님 택한 자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구원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불로 태워야 돼. 죄를 태워야 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찌든 때를 가못에 넣고 양재물을 넣어가지고 삶아야 돼요.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합니다. 그러자니 우리 인생에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불같은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가마솥에서 삶는 그런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으리라.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기쁨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기쁨 가운데 구원받으실래요? 버티다가 용광로 들어가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으실래요? 어느 쪽 하실래요?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공입니다.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분명히 지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면 깨끗이 세탁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이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말라기에서 바로 이것을 선포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말라기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4장 5절과 연결돼서 복음서에 직접 인용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은 용광로로 넣는 날이고 크고 두려운 날은 가마솥에 넣어서 삶는 날이에요.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크고 두려운 날 불 가운데 넣어가지고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가마솥에 넣어 삶아가지고 죄를 제거하는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 요 문맥을 보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에서 한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경고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라는 경고를 먼저 합니다.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 구원받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버티면은 용광로 속에서 구원받고, 버티면은 가마솥에서 삶겨가지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세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때가 묻었을 때, 옷이 묻을 때 금방 세탁하면 쉽게 지워지잖아요. 식당 가서 뭐 묻으면 바로 집에 와서 그냥 싹 세탁하면 금방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금방 세탁하지 않고 한 일주일 묵혀놨다가 한 달 묵혀놨다가 하면 지워집니까? 그때는 지금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순간 금방 회개하면 금방 지워져요. 버티면은 찌들어가지고 그거는 불이 필요하고 양잿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탁 기술 앞에서 지워지지 않을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탁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은 하나님의 표백제 앞에서, 하나님의 세탁 기술 앞에서 지워지지 않을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세탁 기술이, 하나님의 세제가 얼마나 강력하고 효능이 좋은지 지워지지 않을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십니다. 이것이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